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는 이렇게 딱 확신을 딱 해야 돼요. 나는 남은 자 렘넌트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로 하면은 나는 70인이다.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다. 그 순례자의 길은 그 길을 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힘이 필요한 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뭐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확신 딱 해야 됩니다. 나는 렘넌트, 남은 자 70인이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다.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인데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준비된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70제자 70지역.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그럼 순례자의 여정이 있는데 그 순례자의 여정은 정복의 길입니다. 뭐를 정복하느냐? 흑암 문화.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전 세계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정복하는 것이다. 조금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안 맞아야 돼요. 성경에는 안 맞았어요. 요셉 한 사람만 보세요. 세계복음화 언약 탁 붙잡고 그 언약이 매일 자신의 꿈이 될 만큼 확실하게 누렸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의 길은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확실한 발판을 탁 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딱 발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어디가 약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요. 이게 우리 몸 어느 약한 부분으로 병균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 약한 부분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요 사단도 내가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상처를 건들잖아요. 이제 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건드리면 넘어진다 이렇게 해요. 절대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딱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방법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도 세상 못 이겨요. 막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그 믿음도 세상 못 이겨요.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죠? 나는 성공할 거야. 그 믿음도 세상 못 이겨요.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자, 오늘 10가지 발판 중에서 세 번째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거기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오직이냐?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어두움은 빛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사단,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길 수 없어요. 이제 우리하고 약간 팔촌 형인데 사람이 뭐 이렇게 구두쇠 뭐 사람이 우리 쉬운 말로 좀 저 사람이 좀 짜다 주머니를 안 연다 막 오만 말이 많이 있잖아요. 막 뭐 꼽을 치다 뭐 이렇게 한번 손에 들어가면 안 핀다 뭐 여러 가지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만나본 제 주변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은 짜다, 꼽을 치다, 구두쇠다 들어가만 나온다 그런 단어 가지고 이 사람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만났는데 말하자면은 이 12살 때 전기불이 들어온 마을이니까 얼마나 시골입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서울 생활을 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한 기능,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낀 게 아니지 그거는 막 해가지고 돈이 한 몇십억 됐다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 돼가지고 점집 차려놨더라.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은 이상 찾아가서 복음은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다. 길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평생을 그렇게 짠돌이 말 들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재산은 몇십억 생겼지만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 되어버렸는데 그 돈 다 갖다 줘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직 성령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 사실 여러분, 이미 그거를 체험하심으로는 체험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세계복음 하려면은 nobody, nothing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nobody, nothing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은 몰라도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자꾸 머리가 나쁘면은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낙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주신 게 있다니까. 그게 뭐지요?
이 지구상에는 없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머리가 나쁘니까요. 없는 걸 자꾸 찾아서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에게 주신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노바디 나싱에서 저 노바디 현장으로 나싱 현장으로 가서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어느 시대든 렘넌트에게 줬어요. 시대를 살리만한 능력을.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절대 가능의 능력이 임하느냐? 어떻게 절대 가능한 능력이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냐 말이에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쉽게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그 절대 불가한 능력이 내게 절대 가능한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죠? 하나님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능력을 줬다. 하나님의 능력이 짐승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성질, 하나님의 이렇게 종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거기서 어떤 확신이 따와야 되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다. 그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격 조건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질이 같은 자에게만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능력 줄 수가 없어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겠죠. 마태복음 7장에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 몰라봐. 그렇죠? 개에게 보석 준다고 개가 그 보석이 뭔지를 압니까?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떻게 능력이 많으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 빌립보 2장 6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슨 말이냐? 다른 것으로부터 온 능력은 틀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야만 그 능력이 능력인 것이고, 그 능력이라야만 영원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거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는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대구에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요. 이제 원래 나병을 앓으셔가지고 막 손도 구부러지고 막 코도 비틀어지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늘 하시는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 등신들아 준다는 것도 못 받노? 예수님께서 약속했는데 약속하신 것도 못 받냐? 약속하셨어요. 가서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이란 말은 질이 다른 말이에요. 질이 같은 다른. 나와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다.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약속했다니까요. 자, 증거지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체험한 증거. 창세기 41장 38절. 애굽의 바로왕이 꿈꿨어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 천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나겠냐? 네가 애굽의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자리뿐 오늘부터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렘넌트에게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말을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보다 앞선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으면 그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80세 노인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뜻을 전해. 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놓아달라고 얘기해라. 모세가 여러 핑계를 안 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가요 80세 나이에 그것도 사람 죽이고 도망 다니다가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가는데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됐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기 집어넣으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믿으신 분도요, 약속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배경이 뭐지요? 성령의 역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때부터 다윗이 악기를 키니까요 사울 왕에부터 또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게 다윗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깁니까? 돌멩이가 뭐 특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왕기상 9절로 11절.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를 구해요. 물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자리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리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는 베델 여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는 그 시대에 재앙을 맞고 그 당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럼 재앙 맞고 세계복음 하려니까는요,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요단도 필요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그 영적인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안다면 그 말입니다. 학교도 다닐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하기 결론. 항상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영적 상태. 뭘 가지고? 10가지 발판 가지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것만 한번 가져보세요. 뭐 복잡하게 막 1, 2, 3 애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일주일 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믿는 믿음만 한번 가지고 모든 범사를 대해 보세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버려요. 당연히 뭐 보좌 시공간 237 비대해야 되겠지만 그거 복잡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부분에 그거를 누려보셔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 딱 된다고 해보세요. 당연하게 작품 나와버리죠. 한 달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가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사람 변했네. 작품이요, 그게. 물어볼 겁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렇게. 뭘 어디 갔다 오고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 오늘 5가입니다. 미리 정복한 에베소. 자, 미리 응답받습니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성공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바울이 에베소 들어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미리 받을 응답, 성령 충만.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게 막 뭐 사람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기뻐하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린 겁니다. 그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 문제의 끝을 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고 계획을 봤다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싹 성령 충만 받으니 뭘 봤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을 봐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봐버린 거예요. 거기. 이것부터 봐라, 그 말이야. 응답 이전에 이것부터 봐라. 제가 8시 기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유관근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좀 약간 뭐 이렇게 서로의 뭐 갈등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둘이 풀어야 되겠죠. 둘이 풀면은요, 죽어도 안 풀립니다. 둘이 풀면은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생긴 문제지만은 교회를 놓고 보고 렘넌트를 보고 전도운동을 놓고 보고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풀리는 겁니다. 그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극단적인 그런 그 결정을 내린지 압니까?
너하고 나하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 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이 관계에서 문제 생겼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많은 것을 놓고 두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응답,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미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체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제?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문이 닫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전체 봤기 때문에. 자,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문제 왔다. 지금 봤든 못 봤든 여러분들은 미리 봐야 돼. 세계복음화. 됐죠? 그럼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보면 돼요. 아, 세계복음화. 그걸 가지고 보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정확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 말이 미리 응답.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미리 정복한 흑암 세력. 이제 바울팀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저자라는 말은 이제 주로 이제 시장 그런 말이죠. 회당과 시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 운동을 펴죠. 그랬더니 당연하게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겠죠. 당연하게 말씀 운동하니까 우상 무너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여기서 핵심 키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운동한다 할 때에 거기에 가장 핵심 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 어떻게 하느냐? 간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면 돼요. 가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요.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얻었어요. 에베소 지역을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어렵게 막 이렇게 전도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줘도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가서 읽어주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저 사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나 예수 믿어야지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 신자의 축복 7가지 성경적 전도운동 다 해도 안 돼. 그 사람 붙잡고 1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해도 안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간증해봐야 그거는요,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병 나왔어.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 건강한데. 나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어. 저 사람 돈 많아. 기도했더니 막 자녀들이 잘 됐다고. 저 집은요, 자녀들이 전부 서울대야.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생각 바꾸세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면 돼요. 가서. 그래서 말씀,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미리 본 응답.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제 저 노마로 압송돼 갑니다.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배미창 들어가서 기도하니까는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자, 여기서는 반드시 렘넌트에게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노마. 나의 땅끝을 찾아라. 나의 노마, 나의 땅끝. 이때 바울이 내가 노마도 와야 하리라 이 답이 나오니까는요, 재판석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다니까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큰 위기, 강풍이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요.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은 굳이 꼭 내가 한 포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응답, 미리 정보가 흑암 세력, 미리 본 응답, 이걸 가지고 포럼에도, 전도학을 가지고 포럼을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내용으로 포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영적 상태 만들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하고도요, 우리 렘넌트하고도 포럼 하면서요. 영적 상태 만들기. 왜? 영적 상태가 답니다, 여러분. 그죠? 불신앙 상태 만들어진 다음에 멸망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영적 상태 만들어진 이후에 진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 만들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 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만요, 일주일 내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약간 여러분 인생의 시스템 돼버리면은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사왔는데, 화내는 기술. 그냥 사왔겠습니까? 지가 응답받고 사온 거겠지, 이제. 화내는 기술. 왜냐하면 집에서 내가 막 화를 막 잘 내니까. 잘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화낼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딱 사왔어요. 아버지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건 이제 부인할 필요는 없죠. 영적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 만들어지지만은 거기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거기에 응용했다면은 화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스템, 내 삶의 시스템이 되어버리면은, 그렇죠? 놓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내가 받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적 상태 만들기 이후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왜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 이후부터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결론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138.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못 이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응답 아니면 세상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이것 아니면은 절대로 현장에서 승리 못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직장 나가요. 그 현장 아닙니까? 현장 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증인으로 보냈구나. 이거 아니면은 그 직장에서 견뎌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식 때문에 그거 나가는 것이고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그 직장 가는 것이지 그 직장에 응답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증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이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야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만드는데 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였어요. 이거를 잃어버렸다니까. 이거를 회복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393인데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복음. 이 복음이 내게, 그렇죠? 이 복음이 이제 현장에,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구. 3.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전도 운동할 3시대.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393. 언제까지 하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답이 나올 만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탁 정했어요. 이렇게 모든 일에 뜻을 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영적 상태를 만들면 돼요. 이번 주에는 우리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하고요, 영적 상태 만들기, 이걸 가지고 포럼을 좀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의 능력인데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해. 말씀의 능력. 자, 말씀이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이냐? 렘넌트 7명이 잡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하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게 렘넌트 7명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거는 렘넌트 7명의 과정이에요. 성경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자기 현장에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이제 이 렘넌트가 이제 응답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과정.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증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가 현장에 딱 섰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섰어요. 그리스도 답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해답. 그리고 증인의 말씀 응답입니다.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능력 나타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포럼이 나의 노마, 나의 땅끝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뭐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나의 노마 생각하면서 나의 불가능이 뭘까? 나의 한계가 뭘까? 나라는 그게 뭘까? 그래서 나의 노마, 교회의 노마, 현장의 노마. 나의 노마, 나의 한계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답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나의 불가능을 넘는 나의 노마, 그게 바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다. 나를 보좌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딱 잡혀 있어요. 나에게. 내 한계를 못 넘어요. 그렇죠? 내 한계를 못 넘는다니까. 내 한계를 넘으려면은 나를 보좌화시켜 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보좌화시켜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노마인데, 교회 불가능이 뭘까? 아, 그래. 교회 불가능은 교회가 현장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게 교회 불가능이다. 그러면은 나는 교회를 현장화시키는 거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했어요. 교회가 현장화 안 되면은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땅끝, 교회의 노마는 교회가 현장 교회화 되는 거다. 현장화 되는 거다. 어떻게 약속 잡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은 네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을 꿇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단 말은 너는 문제된 것도 없고 문제 안 되는 것도 없고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 가졌단 말은요. 교회화 시켜라. 현장을 교회화. 자, 그 다음에 시대의 노마.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세계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세요. 이 시대의 노마, 미국 그 말이 아니고 이 시대의 노마가 뭐냐? 이 시대의 불가능이 뭐냐? 세계화예요. 세계화.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학자들은요, 자꾸 마치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뭡니까? 망한 원인이 선민사상. 그렇죠? 이렇게 선민주의, 이스라엘.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전부 우리나라, 내 나라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세계화예요. 성경 세계화. 자꾸 중국 경계하고 일본, 미국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중국 복음화를 못 시키면은 중국이 우리를 점령하게 돼 있어요. 점령당한 상태에서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국 못 가니까 중국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중국화 된다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요. 천발의 말씀입니다. 중국화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물고기 못 잡으려면 물고기들이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물 속으로. 마귀가 볼 때는 죽으려고 온 거고 하나님 볼 때는 살려고 온 거예요. 그게요. 600만 명 와야 돼. 6천만 명이 와야 돼. 오히려. 아니요, 그게요. 이 시대의 불가능이 뭔지 압니까?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화가. 이번에 조 바이든 와가지고 삼성에다 되게 겁을 주고 왔다는데, 그래서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 자꾸 자기 것만, 다 자기 거야, 다. 모든 게 다 자기 것만 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힘을 준 이유는 세계화하라고 힘을 준 거잖아요. 근데 세계화를 자꾸 복음으로 세계화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 종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땅만 좀 크면 미국 저거 다 우리가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운동해야지. 미국을 수용할 수 있는 땅덩이가 안 돼서 그렇지. 저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노마, 땅끝 찾아서 응답 찾아내라. 그래서 나 교회 시대. 나의 노마는 나를 못 넘는 거예요. 나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네가 산 게 아니야. 내가 네 속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 말합니까? 보좌와. 그게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나 하나 하는 게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사는 길이잖아요. 내가 보좌의 축복화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교회가 현장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교회가 현장화돼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을 것이고 교회가 가는 곳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 문제 많아요. 저 청와대에 문제 많고 문제 많습니다. 교회가 가야만 문제가 없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앞에만 무릎 꿇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가야만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열쇠를 열 수가 있으니까요. 현장 교회화, 시대 세계화.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남은 자, 70인, 우리 렘넌트.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간단히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 이 남은 자에게 한 약속, 우리 렘넌트에게 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오늘의 세계복음화.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것이니까요. 이번 이 한 주간 현장의 세계복음화,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걸 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렘넌트가 시대마다 현장의 재앙을 맞고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가 굳게 잡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좌와 교회를 현장화, 시대를 세계화할 수 있는 주역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